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 자녀들이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야곱과 함께 그 자녀들과 한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욥기서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무엇인가 있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섭리와 뜻을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애굽에 내려왔던 그 70인들, 그들은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저 남의 나라, 이 애굽 나라에 그렇게 그 땅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피난민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던 것이지요. 자, 그렇게 보잘것없는 7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 갔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난 깊은 체험과 또 변화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들, 그 자녀들은 그 형제들 보면은 어디 한 사람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은 그 시기라든가 질투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고 그 사람들인 거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요즘 신문지상에 아마 실린다고 하면은 뭐라고 여러분 할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남도 아니고 자기 형제를 붙잡아 가지고 저렇게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로 은 20냥에 저렇게 팔아버리는 못된 형제들이 있나? 저런 세상에 살 가치도 없는 놈들 하면서 아마 별의별 댓글들이 달리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분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요셉의 형들 같지는 않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못된 사람들인데, 오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서 그 상황과 조건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고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과 70인이 세상과 같은 애굽에 내려갔다. 애굽에 내려갔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보낸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변화돼서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름, 그렇죠? 이스라엘, 그렇게 변화된 이름으로 그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보낸다.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 변화된 이름을 하나님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보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변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아들들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듯이 파송한다. 이런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첫 번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변화된 이스라엘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이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승리자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승리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승리자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제물로 오신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이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왕의 이름이지요.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리고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이지요. 그리고 승리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낮아지신 이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가장 존귀해진 승리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이름이 주어진 것. 하나는 새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승리자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인들, 승리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야곱의 이름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속에 파송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존귀해진 신분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고 하는 말은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 또 남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쉬, 이스라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엘헬로에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뜻할 때 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어머니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 그러잖아요. 다니엘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살거라.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그 심판받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무게 있는 아주 무거운 이름이지요.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다니엘, 뭐 나다나엘, 또 여러 가지 그런 L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승리한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이름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엘을 드러내야 돼. 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뭘 드러내야 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애굽에 하나님이 내려가게 파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이스라엘로 내려가야 돼. 애굽 땅에 가서 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1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장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그 1절부터 7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약속과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간다. 약속과 성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전체의 서론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이 가족이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70인이 어떻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 70인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가득하게.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명수를 계수하니까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사람이 장정 60만이 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지금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중국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은 손해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붙잡고, 북에서 내려온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 가서 하나님 붙잡고 눈물로 그렇게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가?
고난을 통해서. 로마가 불타 없어질 때, 로마가 무너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로마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했던 어거스틴의 눈을 열어 로마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쓴 논문이 신의 도성이, 신의 도성. 그러니까 로마의 악한 죄악의 도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 신앙인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인간의 죄악된 죄 짓는 나라가 불타 없어지면서 지금 주저앉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도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논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엄청난 중국의 재앙처럼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뭐 시진핑이가 내려앉든지 공산주의가 변화돼서 뭐가 체계가 뭐 바뀌든지 뭐가 문제가 되든지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우한 쪽에서 엄청나게 요즘 떠드는 거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어디 많이 나오지만 큰 종탑을 불살라 가지고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 찍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 불타는 걸 막 십자가가 막 불이 타가지고 그냥 무너져 내려. 어떻게 그런 일? 그렇게 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죽었대잖아.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레와 같은 천둥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 어떻게? 말씀으로, 현상으로, 사건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계시하신다. 이게 바로 계시인 거예요. 계시. 이런 것들을 보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그냥 뭐 우연히 자연이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에 저 호주가 다 불타고 있는데 뭐 자연재해로 저렇게 불탈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안 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열어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돼. 계시를.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왜? 공중에 날아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참새 같은 한 마리도.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그냥 있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 70인이 내려가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고난이 있지요. 하나는 출애굽을 하기 전 애굽에서 400년의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광야, 애굽에서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에서 겪는 40년의 고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려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려고 하는 고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당하는 400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적 삶에 몸부림치는 광야 40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 나오려고 하는 그 고난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탈출해 나왔어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나왔어도 고난이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탈출해 나왔어도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화돼가고 변화돼가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그 고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져가고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숙시켜져가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어떤 걸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우리에게 세상에서 고난이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욕심내고,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이유가,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똑같은데 뭐 고난받을 게 뭐가 있어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따르는 거지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물리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으면 고난 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나왔어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난과 몸부림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재난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그런 과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개인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한다고 보니까 우리 자신이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성숙되지 못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우는 고난,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고난 속에 살다 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될 것인가? 이것은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7절인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6절 7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죽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7절이 넘어가는 거야. 죽어야 7절이 넘어간다니까. 다 같이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6절 7절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볼 때 6절을 지나서 7절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요셉도 죽고 그 모든 형제도 죽고 그 시대 사람도 다 죽었더라. 여기서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좀 더 알레고리컬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혈기, 죄성이 죽어야 7절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로 넘어갈 수 있어요. 6절에 있는 이것은 나의 자신에게 있는 죄성, 또 나 자신에는 육적인 혈기, 이런 것들이 죽어야 세상에 가득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6절 7절인 거예요. 7절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6절이 죽어야 돼요. 6절 과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인 시기 질투,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마음, 경쟁의식, 열등감 등등 이 형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동시대 사람들도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죽어야 우리는 7절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고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시기 질투하며 세속적인 이런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6절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셔서 7절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7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담겨진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7절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서도 6절이 죽어야 7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7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신학적 요소는 무엇인가?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온 땅에 가득하게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이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가득했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간 곳마다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 자신이 죽어야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보내시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